자, 세상의 모든 문화의 변화는 그 시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도 세대마다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고 일어나면 가족 중 한 사람씩은 사망했던 시대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별거 없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 보릿고개처럼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을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주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처럼 바쁜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시간이 중요한 가치인 사회인 만큼 시간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위해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쁨에 밀려 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헌신의 징후가 아니라 배신의 징후이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게으름이다.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되기 쉽고 바쁜 엄마는 나쁜 엄마가 되기 쉽고 바쁜 성도는 나쁜 성도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큰 잔치에 초청을 하시고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일이 바빠서 청함을 거절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소들을 사서 테스트하러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 청함을 거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하기에 그 청함을 거절합니다. 결국 다들 바쁘다라는 이유로 거절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살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천국의 축복을 그들은 맛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바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나쁜 성도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름 인생을 열심히 또 바쁘게 살아왔는데 가족들에게 나쁜 부모로 또 하나님께 대하여 나쁜 성도로 인식된다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바쁨에 쫓기듯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중요한 우선순위를 붙들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성경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시간 관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우리의 선택과 사건들을 관리하는 것이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우선순위하여 그 일을 할 것인지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하는 것이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시간 관리라고 해서 시간을 얼마나 잘 쪼개 쓰고 시간을 아껴 쓰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드릴 수 있느냐, 그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같이 행동할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여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사건지향적인 문화가 아니라 시간에 맞춰 사는 미래지향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자칫 우리에게 시간을 잘 쪼개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외적인 시계에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와 사건 지향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카이로스, 이 두 단어가 성경에 쓰입니다. 본문에 쓰인 세월의 의미는 사건 지향적인, 관계 지향적인, 내적인 의미로 카이로스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저 시간을, 흘러가는 시계를, 날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사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과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18절과 45절 말씀 읽어보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자,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5절 말씀도 보면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소명, 그것을 이루는 것을 나의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항상 인식하고 사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정도로 그 십자가의 소명을 위해 달려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비록 33년에 이 땅에서 마치셨지만, 누구도 짧은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단명이라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셨기에 짧은 이 땅의 인생이었지만 시간에 관계없이 다 성취하신 카이로스의 삶을 사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1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시간을 지혜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지혜 없는 자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의 삶에 주어진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그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라.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뜻과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자의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16절 후반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악한 영은 우리를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위해 살기보다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내려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고 왜 갑자기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술 마시면 뭐 방탕한 것이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니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술은 뭐 알코올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취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마비시킨 그것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소유욕이나 권력이나 오락이나 세상의 쾌락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방탕한 삶을 살도록 이끌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주의 뜻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에 내가 이끌리는 대로 욕심이 되었던 쾌락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여 주의 뜻은 하나도 남지 않는 인생.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삶, 허무한 자의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 이렇게 악한 영들은 우리를 이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세월을 그런 것들로 허비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어 우리의 시간을 결박하려 하는 세력들, 때가 악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16절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러한 말씀에서 아낀다라는 말은 아껴 쓴다, 짧게 뭐 계획표 잘 세우고 나눠 쓴다, 열심히 그냥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리딤이라는 뜻입니다. 리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리딤하셨습니다. 이 리딤이라는 것은 구원,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것으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 그것이 건져주신, 우리를 구속해주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그래서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구속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건져내고 구원해내야 된다. 그런데 구속하라는, 이 구원하라는 의미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이 붙들려 있다, 매여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월은 크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는 믿음으로, 미래는 소망으로, 또 현재는 사랑으로 이 결박에 묶여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건져내는 크리스찬의 시간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어떤 의지나 결단만으로 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악한 영이 우리의 시간을 붙들고 매이게 만드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의 결단,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할 것이고 너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기들은 세상에 취하여서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처럼 서로가 그렇게 보였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데 취한 것 같다. 세술은 다른 새로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무엇인가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와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그들이 본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 취해 있던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맑아지고 정화되어지고 깊어지고 담대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해지게 됩니다. 마음의 렌즈,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에 붙들려 있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면,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면서도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미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주께 맡길 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다. 내 계획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면서 이 일이 안 되면 혹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요즘처럼 입시철에 입시를 앞둔 학생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앞두고 또 결혼과 출산 또 죽음 이와 같이 미래에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붙들리기 쉽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공항에 가면 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황장애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래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 안에 두려움으로 공포로 한숨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불에 태워져 죽으면서도 그들은 뭐 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냐면 그들은 찬송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똑같은 십자가에 매여가지고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죽어가라 하고 핍박을 당했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은 아이고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느냐, 누가 나를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내가 여기 붙들려 죽느냐가 아니라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는, 해하려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벌떡 일어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렌즈를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건져내고 또 자유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까는 미래고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기억에 붙들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좋은 기억보다 실패의 기억, 상처받은 기억이 흉터처럼 오래 지속되고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들이 우리를 과거 속에 머물게 만듭니다. 감사보다는 정죄와 한으로 삐뚤어진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요셉과 같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주인이 나를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로부터 나는 버림을 받았고 잊혀짐을 당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선을 베풀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악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과거의 기억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뭐가 도움이 되지?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결과가 이것이라면, 이 상처뿐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 필요 있을까? 이 형님들, 가족들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이들을 내가 힘이 있으면 이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복수하리라, 더 슬프고 아픈 쓰디쓴 맛을 맛보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데 요셉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이 과거의 모든 일들, 그것이 상처가 되었던, 아픔이 되었던, 실패가 되었던, 버림이 되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집니다. 상처와 그것을 아픔과 과거의 어떤 실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가게 이끄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실패로 남아있지 않고, 과거로 남아있지 않고,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영광스럽게,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렌즈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상처와 아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이것에 매여 있게 만들고 이 과거의 시간에 붙들려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내려가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함의 렌즈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만 나고 한숨만 나고 욕만 나오던 그런 삶이, 범사에, 모든 범사라는 것은 실패와 상처와 아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범사 아닙니까? 그 범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건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나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과거를 뛰어넘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시간을 건지는 크리스찬의 시간 관리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충남 보령 김영진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러한 교회에 술 취하면은 꼭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찾아오면 꼭 조용필 씨가 부른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노래를 술 먹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뒤에서 부르고 있고 예배가 방해되고, 정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방해가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미워하는 생각, 어떻게 하면 못 오게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렌즈를 바꿔주시면서 오히려 그 영혼을 품으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처럼 나도 그 영혼을 품기를 원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부르면 본인이 이렇게 옆에 가가지고 빨리 나가십시오가 아니라 기타를 딱 가지고 와서 기타 반주를 옆에서 이렇게 쳐주면서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되었고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태영 씨가 쓴 이 배부르리라는 그러한 글 중에 베어버리려면 잡초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 바라볼 때 품으려는가 아니면 베어버리려고 하는가. 그런 많은 부분 베어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품어주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고 나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감사함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음악이 들려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악한 영은 우리의 현재를 욕심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어서 허무한 것만 붙드는 그러한 삶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은 피차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사랑하고 더 그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욕심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인생, 그것이 피차 복종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명령에 의해서 어떤 계급적으로 강제적인 어떤 복종과 굴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소유를 타인에게 선물로 내어주는 헌신이 가능해지는 삶, 이것을 복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인들의 특징을 성경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내어주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뻤음을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도나 목사의 기쁨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 모습은 사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일에 더욱더 악한 마귀는 악한 영들은 열을 올리고 있고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취함으로부터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주의 뜻을 묻어둔 채 살지 말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렌즈를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충만하여서 상처나 두려움이나 욕심에 매이지 않고 그 찬송의 그 노래가 세상에 울려 퍼져서 우리 서로의 피차 서로의 합창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 은혜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그 소명을 향하여 크리스찬의 이 시간 관리를 잘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